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인간들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 답이 뭐예요? 사람들이 온갖 이론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무엇 때문에 구속했냐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여러분, 정확한 답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철학적으로 여러 이론들이 있는가 합니다. 근데 성경적 명백한 대답은 인간이 누구를 알라고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창조하고 구속하셨습니다. 그 많은 근거들 중에 성경 세 곳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첫째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인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창조했대요? 왜 구속했대요? 나의 뭘 부르도록요? 찬송을 부르도록. 에베소서 2장 10절 상반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 예배하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구속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이에요? 뭐가 예배입니까? 헬라어의 문자적 의미는 그 앞에 엎드려 절하다, 그 말입니다. 엎드려 절하다가 정확한 표현인데, 그 앞에 엎드려 절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성경 언어로 가지고 오면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절을 해야 됩니까? 예배가 문자적으로는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섬기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형식을 갖춘 이런 형태만을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가장 중요한 예배의 형태이지만 이것만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그분의 주 되심을 우리가 모든 삶에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체의 행위를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인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밖에 사람들은 거론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무슨 예배의 개념을 이해하겠어요?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복을 주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피조물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고 실제적으로 그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인생의 제일 된 목표를 뭐에 둬야 되냐? 여러분, 나쁘게 말하려는 거 아니에요. 자꾸 세상에 뭘 갖고 그거 목표로 삼지 말아요. 그러면 그것과 함께 언젠가 자기 자신이 부끄럽게 되는 날이 온다니까. 왜?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빌립보서에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언젠가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두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이토록 중요한데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왜 그렇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상을 말하면서 예배를 다루는, 제사를 다루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이제 와서 성전 마당을 밟고 계속 아침 저녁으로 짐승을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린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해. 내가 괴롭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 예배를 창조하고 예배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의 예배를 내가 이제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참 예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여기 우리가 와서 자리에 앉아 있다고 이게 전부의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쳐 줍니다.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생애 최고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듯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원수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예수님이 팔려서 그 후에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자기의 스승 예수를 배신할 궁리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머무셨는데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왜 이 값비싼 향유를 낭비했냐고 분노하며 책망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가리켜서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고 나의 장사를 미리 치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2차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이것을 읽게 만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진정한 예배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참 예배의 본질은 뭐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며 그게 진짜 복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냐는 거, 그것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때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모든 시작, 우리 예배의 진정한 동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럴 때 예수의 죽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 죽음 이해라고요? 예수 죽음을 이해할 때만,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내가 거기에 나 자신을 서렌더 시킬 때만이 진짜 예배가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시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했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서 돈 챙길 기회만 엿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와는 순서가 연대기가 조금 다른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지금 무슨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뒷부분에는 자기의 제자들이 무감각하고, 심지어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기름 부은 사건을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딱 넣어놓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극명한 대조, 예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예수에 대해서 온갖 경멸적 태도를 갖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한 여인이 진짜 예수 앞에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그가 부은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이었다고 다른 성경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는 값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한 것을 부은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마리아는 그 엄청난 것을 예수님께 부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그녀의 행위를 뭐라고 평가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26장 12절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부었대요? 마리아가 예수님 장사를 위해서 장례 치를 것을 미리 부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뭘 보여줘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했고, 그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간직했던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었던 것입니다.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마리아도 12 제자들처럼 예수님 죽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고, 실제 예수님 장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녀가 그렇게 한 후에 예수님이 그녀의 행위를 좋은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근거는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죽음, 내 장례식을 미리 치른 것이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뭘 보여줘요? 예수님 죽음이 임박했고, 만일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나면 일반인들이 죽었을 때처럼 쉽게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상황이 올 것임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적대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심지어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장 가까이서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예수 죽임을 예견하지 못한 그러한 때에 그녀가 그것을 예견하고 장례를 미리 치렀더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아니, 예수의 가장 가까이서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 죽음을 예견하고 그것을 준비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려면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가를 우리가 좀 아는 게 필요해요. 이 마리아는 복음서 안에 3번 등장을 하는데, 3번 다 그녀를 말하는 사건들이 전부 다 뭐와 관련됐냐면 예수의 발 앞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이 마리아 자매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마르다는 분주하게 뭐 한다고, 뭐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왔다고 뭐 밥 차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앞에서 그 말씀을 경청했다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 다 나오는 마리아의 묘사는 전부 다 뭐냐 그러면 그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했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지요. 제자들처럼 우르르 몰려갔다.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많이 하는데 마음에 새겨진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경청했던 마리아가 예수 죽음에 대한 것을 정확히 받아들였고 예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그가 믿었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내가 이틀 후에 팔려가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 가슴 깊이 새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한 예수님, 정확하게는 자기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음 깊이 아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부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참 예배는 어디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해도 내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설교자인데 뻐꾸기 시계처럼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이거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뻐꾸기 시계 뭔지 알아요? 간혹 집에 가면 이렇게 벽에 시계 걸려있는 집들 보면 거기에 시간을 알릴 때 뻐꾸기가 나와가지고 뻐꾹 5시면 5번 뻐꾹 하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꼭 목사가 직업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 되면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뻐꾹 3포인트 말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한 주 후에 와가지고 뻐꾹 3번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 이거 뻐꾹이 시계처럼 할까봐 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언젠가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가 전한 메시지가 심판의 불에 타서 없어질 메시지를 전했느냐, 아니면 영원히 불을 통과하고 남아있는 메시지가 될 것이냐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만 심판받을 거 아니잖아요. 성도들도 언젠가 내가 정확하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느냐, 아니면 진짜 나도 뻐꾸기 시계처럼 주일만 되면 와가지고 성전의 마당을 밟으면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는가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 예배인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나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것인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참 예배의 출발은 뭐라고요? 마리아 같은 예수의 죽음을 이해할 때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극의 고통과 수치를 당해야 됐는지를 우리가 조금만 안다 그래도요, 그걸 조금만 믿는다 그래도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엎드려 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오늘 아침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기자가 우리 자신을 인생이라고 자꾸 말하는 것을 그래, 우리는 인생이야. 여러분, 성경의 인생이란 표현이 뭔지 알아요? 아다마라는 거예요. 아다마, 흙이라는 거예요. 흙,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 흙에서 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코에 호흡을 불어 넣어줘서 생명체를 갖는데 이 하나님이 탁 그냥 호흡을 거둬가 버리면 우리는 그 순간에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 고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스랍들조차도 그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되는 그 존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었냐는 것이에요. 온갖 허물과 죄악과 더러운 투성인 우리 자신이 어떻게 그분 앞에 나올 수 있었냐는 것이에요. 그거는 예수의 죽음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그가 고난을 받고 수치를 온 몸에 감당함 때문에 내가 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죽음을 이해하게 되면요,
그냥 예배하지 말라 그래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둘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에 어떻게 두라고요? 최우선순위에 두는 거. 제발 나도 여러분도 그렇게 합시다. 글쎄,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뭐 위대한 지혜를 가진 사람도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어떤 때는 좀 마음이 너무 아파. 왜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돼 있어. 세상 것 뭐 한다고 바빠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그냥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지거든요. 난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가서도 졸업하고 나간 졸업생들도 몇 명 만나고 하면서 밥 먹으면서 난 제일 먼저 그거부터 물어봤어요. 교회 나가냐 안 나가냐? 근데 교회 안 나가. 뭐 다는 아니지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건 비록 이제 그들은 우리 교인도 아니잖아요. 내 교인도 아니야. 엄밀하게 내 컨트롤 받지도 않아. 여기 있을 때야 뭐 야단치면 뭐 듣는 척이라도 하지만 이제 졸업하고 가버린 그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그거부터 말했어요. 교회 나가라고. 기본적으로 교회도 안 나가면서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느냐. 제일 먼저 자꾸 뭐 좋은 교회 찾고 이단이냐 아니냐 하지 말고 동네 교회부터 나가라고 막 이번에도 가가지고 일가라고 왔어요. 잘했죠? 아니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뭘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다.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며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위를 분노하고 책망했어요? 26장 7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많은 값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행위를 뭘로 보는 거예요? 너 낭비했다는 거예요. 너 쓸데없는 일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그들이 굉장히 좋은 동기와 올바른 비판력을 갖고 그렇게 한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을 보면 그들의 동기가 옳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읽어봅시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자, 무엇을 보여줘요? 마리아가 향유 부었을 때 제일 먼저 가룟 유다가 치고 나왔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근데 가룟 유다가 책망을 했는데 뭐 때문에 책망했다는 거예요? 악한 동기. 이걸 예수님께 붙지 아니하고 팔아서 300데나리온 돈 받은 것을 제자단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대, 우리 같으면 공동통장이죠.
여기에다가 300데나리를 딱 넣으면 자기가 슬쩍 모르게 그 300데나리를 취해가지고 훔쳐가려고 그랬는데 이 어마어마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자기가 볼 때 쓸데없이 예수 몸에 부었다. 그래서 분노했더라, 책망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과 또 다른 병행 본문을 보면 다른 제자들도 책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돈을 훔쳐다가 자기들이 사용하겠다라고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분명하게. 그러나 그들 속에도 복합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최소한 아니 이 정신 나간 여자가 말이야, 이걸 왜 쓸데없이 예수의 몸에다가 부어 이걸 팔아가지고 앞으로 우리 제자단의 공동 경비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이걸 우리가 각각에 나눠가 가지면 얼마나 좋을 거냐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복잡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복잡한 마음을 숨긴 거죠. 뭐라고? 경건한 책망. 야,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걸 쓸데없이 예수 몸에 붓는 것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팔아서 더 건설적이고 효용성이 있는 이런 일에 사용하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뭘 보여줘요? 마리아의 행위를 낭비로 본 것이에요. 뭘 봤다고요? 큰 쓸데없는 낭비다 이렇게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해서 붓는 인생의 가장 귀한 향유를 진짜 낭비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제자들처럼 경건을 가장하면서 야, 그걸 왜 그런 식으로 투자하냐, 이건 비효율적이다, 차라리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 그러면 훨씬 더 폼이 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는요, 때로 세상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낭비처럼 보이는 일이 있어요. 비효율성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요구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세상 눈과 세상 잣대와 제자들의 관점처럼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잘못됐다는 근거는 뭐예요? 오늘 마리아의 행위를 예수님이 아주 높게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칭찬했다고요? 26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세상에 있는 유대인 중에 한 명을 콜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뭘 보여줘요? 그는 전지한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마리아는 무슨 동기로 이 향유를 나에게 부었으며 그 다음에 제자들 너희들은 무슨 동기로 이걸 비판하는가 정확하게 알고, 심지어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겠지만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 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 그걸 다 알고 너 생각하는 대로 지금 가서 그걸 행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부정과 긍정형 쪽에서 굉장한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형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쉽게 지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이 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죄를 성공적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지요? 누가 다 알아요?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긍정적인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우리가 삶의 고난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밤을 새우고 다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눌하게 비록 올려드리는 기도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드리는 것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위로가 돼요. 아멘. 그래서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했다고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라져요. 똑같은 한 여인이 행한 이 행위를 제자들은 낭비했다라고 말, 비효율성의 대표적인 일을 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 것입니까? 너무너무 그 이유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죽음과 관련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틀 후면 팔려가서 이제 죽게 되는 상황에서요, 십자가에서 장난치러 간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가서 놀러 간 거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공포적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어야 할 시간이 임박해 왔습니다.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만일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십자가에 달렸어도 하나도 안 무섭고 안 아팠을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는 신성을 가졌지만 동시에 인성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치과에 가서 말이에요, 마취 주사를 맞고 치과 치료를 받아도 얼마나 막 손이 떨리고, 막 나는 치과만 가면 막 손이 꼭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그 무시무시한 인간이 만든 가장 가공할 형틀인 십자가를 질 것을 지금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했고 예수 죽음을 이해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미리 장례식을 치르면서 예수님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무감각한 제자들을 봤는데 동시에 자기 장례식을 미리 치러준 마리아를 경험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건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왜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은 거예요? 그건 예수 죽음을 이해함과 동시에 그분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면 다시는 그분에게 그런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측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실제 그의 말대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로마 군병들에 휩싸여 있고 유대 종교 권력에 휩싸여 있을 때 쉽게 예수 죽음에 대한 향을 부어서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예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미리 장례식을 치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마리아는요, 제자들이 비판한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지 않았느냐, 이미 마리아는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가난한 자가 누군지 알아요? 길거리의 홈레스도 될 수 있었지만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종종 그 가난한 예수님,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 초청해서, 제자들 초청해서 먹을 것 준비해서 드리고 지쳐있는 예수님과 제자단을 섬겼더라,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보다 우선순위에 둘 것이 없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가장 값진 것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최우선순위에 둘 때만 마리아처럼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장난치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서 예배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의 대상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잠깐 사랑하다가도 냄새나는 인간들끼리 사랑해도 말이에요, 썸 타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우선순위에 두잖아요. 10대, 20대 때 연애할 때 말이에요. 2시에 자기 좋아하는 여자가, 남자가 지금 잠깐 나오라 그래도 다 나가잖아요. 왜?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려라? 산제사로 드려라. 몸이 동반되지 않는 예배. 나는 코로나 팬데믹 사건을 즐기는 목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 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뭘 나는 생각하냐 그러면,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거짓 신자와 참 신자를 구별해내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섭리로 보는 거예요. 팬데믹 상황이 극도로 위험할 때는 이해하지만, 이게 한물 갔는데도 지금 바나 리서치 센터에 나온 거 보면 30%가 교회를 떠나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도 말이에요. 플라토닉 사랑 안 좋아하잖아요. 남녀간에 플라토닉 사랑 누가 좋아해요? 만나서 스킨십하고 만지고 터칭하는 거, 이걸 좋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플라토닉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말이에요. 몸을 드리지 않아. 근데 로마서 12장 1절에는 분명히 뭐라고요? 우리 몸이 소중하다면 너 가장 소중히 여기는 너희 몸을 거룩한 뭘로 드리라고요?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돈이 여러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마리아처럼 드려봐요. 물론 우리 교회 교우들의 여러 상황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옥합을 깨뜨려 보라는 것이에요. 뭔가 심어야지 거둘 거 아니에요. 나 이번에 한국 나가기 전에 있었던 일, 어떤 형제들한테 잠깐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바빴어요. 한국 나가기 전에. 근데 그 바쁨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 그러면, 내가 조그만 가든을 하나 이렇게 타운십에서 받아서 하는데, 가기 전에 막 씨앗을 가서 뿌려놓고 가느라고. 왜? 한 달 후에 오게 되면 씨앗을 뭔가 뿌려놔야지 한 달 후에 내가 뭔가 거둘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그래 우리 집사람이 막 제발 하지 말고 쉬라고, 제발 하지 말라고 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된다고. 뭔가 뿌려야지 거둔다고. 할렐루야. 뭔가 심어야 되잖아요. 뭔가 심어놔야지 뭐 한 달 후에 뭔가를 거둘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의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비판자들의 날카로운 비판 속에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그 여인의 행위가 기념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읽거나 설교할 때 반드시 마리아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아요? 참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요. 오늘 내가 시간이 없어 그 세 번째 포인트는 말하지 않았는데 집에 가서 잘 읽어봐요. 마리아가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마리아를 어떻게 축복했으며 마리아가 어떤 일을 만들어내었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 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